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91편 전편을 다 함께 보시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길어서 내용이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만 합독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여 주신 자들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를 누리시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주중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있으면은 교회에서 뵐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방문하셔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김병우 집사님 아침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손영은 집사님 오셔서 교회를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어제도 혼자 오셔서 열심히 청소를 하시고, 청소를 하신 이후에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질문을 내가 드려봤습니다. 수호천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에 나오시면은 삶에 대한 이야기, 서로 개인적 이야기도 주고받습니다만은 말씀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마다 나오셔서 함께 커피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은 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손 집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수호천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수호천사 있을까? 있다면은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까? 도움을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무슨 또 엉뚱한 소리를 먼저 시작하는가 생각하시겠지만은, 천주교에서는, 로만 카톨릭에서는 매년 10월 2일을 수호천사 기념일로 정해서 수호천사에 대한 공경을 권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역사 자료를 살펴보니까 주후 375년경에 천주교에서는 천사 숭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성인들도 숭배를 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까지도 신성을 부여하면서 숭배하는 이런 결의를 한 천주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수호천사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11절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을 지키도록 한 어떤 그러한 수호천사에 해당되어지는 그 같은 천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들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보내신 천사, 우리가 일명 수호천사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개념과는 틀림없이 다른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1대1로 따라붙는 어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수호천사 개념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보내시는 어떤 이런 경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천주교의 역사 가운데 천사 숭배하는 어떤 이런 회의 결정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은 천사에 대한 9절의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구속받을 상속자들, 성도들, 믿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숭배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옳지 않은 이런 행동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천사는
장차 성도들이,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천사는 성도들이 부리게 될 종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수호 천사께 올리는 기도하는 이런 기도문에 모범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 천사님, 인자하신 주님께서 저를 당신께 맡기셨으니 오늘도 저를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소서. 아멘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종에게 종님이라고 하면서 그 종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그런 기도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뭔가 인생이 연약하고 답답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뭔가 또 다른 도움이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부리게 되어지는 종의 위치에 있는 천사까지도 신격화를 시켜서 믿어보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여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천사들을 동원하시기까지도 하시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낙심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 전반적인 91편의 내용을 통해서 모든 길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본문 91편의 내용은 모든 많은 시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안전과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편을 150편 전체를 통해서 가장 긍정적인 표현, 가장 밝은 시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안전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 본문을 함께 보실 때에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의 입장에서 신앙적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기록한 이 시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이 기록자의 고백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입장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누릴 지속적인 복에 대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것을 권고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3절에서 13절은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 이제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자들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모든 환난, 전염병을 비롯한 어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고 또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천사들까지도 동원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에 대한 선언의 말씀이 3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 함께 보실 내용은 역시 지존자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릴 복에 대한 언급의 말씀이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 이 구약의 당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선민들을 이렇게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사람과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이를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한 예를 우리가 들어서 볼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했던 그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 도전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실과
믿음 세계의 관점에서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그때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심정,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그와 같이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까지 하였다고 했습니다. 현실의 상황만을 딱 바라보는 그 관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현실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을 때 도저히 이 상황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피하고 도망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도전했던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승리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세상일 텐데 어떤 면에서는 점과 선과 평면과 입체, 공간, 우리 살아가는 어떤 늘 경험했던 그러한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믿음의 눈을 더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 목적과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 삼고 현실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현실적인 시각과 관점과 감각으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넘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의 한계,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각적으로 보게 되어지는가? 이 가시광선이라고 해가지고 빨주, 노초, 파남보 이것을 우리가 시각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 있습니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볼 수 없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사물도 분별을 하고 하게 되지는 건데 뿐만이겠습니까? 소리도 그런 것이죠. 들을 수 없는 소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청각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파수가 너무 높거나 낮은 소리는 또 역시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자료도 한번 찾아보았는데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영역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냐 하면은 20Hz에서부터 2만 Hz 어떤지 이런 과학적인 것이지만은 수치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가 된다거나 그 이상이 되어지는 고주파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청각적인 능력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인데 그 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세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구가 지금 공전하며 자전하며 하는 소리 어마어마할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가청주파수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때로는 조용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박쥐라든가 돌고래가 내는 그 초고주파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동물의 영역에서는 서로 그것을 가지고 교통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리에 대해서는 우리 권호원 집사님이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주파수 영역대가 있다. 어떤 음의 영역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막 어떤 공장 시끄러운 데 가서도
소리를 어느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를 지르면은 그 소리를 듣게 된답니다. 사람의 어떤 청력에 어떤 그러한 가장 적합한 가장 잘 파장이 진동하는 그런 소리죠. 라음 소리라고 하는 음이 안정적인 것이고 라음이 그렇게 가장 인식하기 적합한 주파수에 해당된다라고 하는데 맞는지 틀리는지는 우리 권 집사님한테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틀렸다고 한다면 바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 또는 귀로만 들리는 현실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 같은 세계에 살지만은 그보다 또 다른 하나의 감각을 더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감각과 인식 능력으로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믿음의 세계, 천국에 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지금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존자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현실적 감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지존자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릴 복에 대한 그 언급의 내용인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참 귀중하게 생각한다.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겁니다. 또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하게 하신 주변의 모든 어떤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누구를 내가 존경한다. 또 각 다를 겁니다. 근데 1절의 표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데 그 신분이 귀한데 지극히 높고 귀하신 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존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존자 하나님에 대해서 열왕기상 8장 28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그 지존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만 거하시겠느냐, 땅에 거하시겠느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실 분이시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존재라든가 어떤 능력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으신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와 같이 지극히 존귀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받을 복이 어떠한 것인가? 이건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이 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이 되어질 겁니다. 지존자를 사랑하는 자들은, 지존자를 거쳐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일 겁니다. 보통 사람들을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한번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자연인의 입장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떠한 특별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과 이방을 구약적 관점에서 철저히 구별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차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구별하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대우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차별 대우를 하십니다. 복에 관련되어진 것이든 영원에 관련되어진 것이든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구약의 선민과 이방을 구별하시고 차별하셨듯이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신데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그러하신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시고 특별히 존귀하다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믿는 자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시면은 새롭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같은 자연인의 위치에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어떤 차이가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는 중생한 영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이제는 죽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서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 함께 합독하신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이와 같으신 우리들을 향하여서 지존자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특별한 은혜를 부여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어떠하신 것인가? 14절 말씀에서 함께 보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건져주시는 복을 더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환난과 시험에서부터 건지시고 또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높여주시기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높여주시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15절 16절에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있어서는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그 절정으로서 영화롭게까지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험난한 어떤 이런 삶의 과정들을 지나갈 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 환난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뭐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고 내가 해결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나를 알듯이 인생을 알듯이 우리 한계가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은혜 허락하셔서 높여주심을 바라고 항상 동행하면서 함께함을 바라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험난한 길을 갈 때에 건져주심은 물론이고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미 확보가 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곧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와 같으신 복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 어떤 현실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냥꾼의 위협을 받는 그 힘없는 어떤 생물과 같은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서 보시면은 우는 사자가 항상 무너뜨리고 삼키려고 달겨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거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안전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품에 거하셔서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오신 것 같이 앞으로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있어서도 더 나은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큰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곳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